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쭉 말씀의 자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한 번 꼭 짚어야 될 신앙생활의 주요 주제들을 여러분과 쭉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그걸 나중에 전자책으로 해서 우리 주도연합교회 가족들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또 거기까지 워크숍북으로 준비해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그 기본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주도연합교회가 탄생할 때 시작부터 어떤 성경 본문으로 나눌까 구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제 첫 번째로 신약에서 주제로 잡기로 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사도행전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큐티한 것이 이제 나중에 올 또 책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8절의 내용은 우리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우리 함께 나누어서 봉독을 하기도 하고요. 우선 서론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내용은 조금 좀 거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록의 초반부터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자는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 두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기록 목적을 기독교의 초기 확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펼쳐졌는지, 이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구석에서 시작된 한 종교가 어떻게 불과 30여 년 만에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뜻연합교회가 우리가 벌써 세 번째로 옮겨왔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계획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안내를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이번에도 LA 가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주일날 비행기를 타야만 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세들백 교회를 이 남쪽 이 오렌지 카운티의 세들백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가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 저녁 밤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이스라엘 분위기, 유대인 분위기예요.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세들백 교회 20여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막 그 교회를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새 건물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내자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책에서는 당시에 한 18년쯤 동안 그 책이 쓰여졌을 때가 15년 차의 시기가 됐는데요. 자기네가 한 15번 이사했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3번 이상, 27번까지 이사했대요. 안 놀래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이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장로님이 앞으로 24번 가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독교의 초기 확장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저기 고기에 정말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이 주뜻연합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왠지 그것을 연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저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본문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당시 기독교를 로마 정부 관계자들에게 잘 천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특히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나 인물들이 별로 비역조적으로 안 나와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으로 만남이 일어났고 또 그런 측면의 사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 하면 무조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이 사형 흉조를 시키고 화형에 처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로마 정부의 이 관계자들을 상당히 아주 덜 부정적으로,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약간 느껴질 정도의 톤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가 단지 유태인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밝힐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내용과 이 세 번째 목적이 상당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민족, 온 나라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대략 많이들 아실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아니, 역사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아주 탁월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기록이 성경으로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전제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주어가 나와요.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대목에서는 그 본문 내용이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 그럼 이 들은 얘기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누가는 이 로마의 옥중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아니, 옥에 같이 갇힐 수도 있고요. 간혹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로마의 그 옥중에 사람들 중에 뭐 귀족이라든가 특별한 인물들은 그 허용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 자들이 그냥 옥에 가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누가는 옥중에 있었던 바울과 깊은 교제와 삶을 나눴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수많은 이런 그의 행적에 관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낱낱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뭐라고 들은 얘기니까 주어를 썼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때는 이 누가가 직접적으로 함께 그 선교의 현장에서 동참하고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런 사례들을 다룰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사도행전 1장 본문이 동일한 기록자인 누가에서 기록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과 매를 같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동일한 유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에 참여할 준비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데 이 하나님의 때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접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대충들 알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때.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인간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인 시간을 뭐라 표현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3차원의 시간 속에 제한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이 3차원 시간에 접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이 유한한 세계에 간섭해 들어오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혼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이처럼 참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겸손을 원하세요. 아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이제 그가 승천하시는 시점에는 제2의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이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아까 차를 몰고 오면서 갑자기 요 대목에서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뭐 하나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 거기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디 가서 나귀 새끼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욕이에요. 새끼 나귀라고 하세요.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주님만이 타시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임한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준비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첫사람 아담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많은 제한을 받았던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자유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인간을 제약받는 존재로 가져오셨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시간의 한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만 되고 또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인간이 지닌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해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에 그냥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의 시간까지도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간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다른 왜곡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시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성취해 갔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시간의 제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한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힘있는 자들은 이런 수고를 대신하게 한 힘없는 인간들을 잡아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가 치러야 될 수고를 남에게 짐지을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타인의 공간을 탈취하여 모든 수고를 그들로 대신하게 하는 짓들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인간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온갖 이유를 붙여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해 왔다는 거죠. 세상의 정복자들은 승리만 하면 모두가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의 삶은 미화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화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철학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제 보세요. 뒤에서 설명되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오염시켜 왔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듯 남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 것인 양 멋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짓 논리가 이 세상을 도도하게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공간 위에, 땅 위에, 장소 위에 펼쳐지는 시간을 역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그것을 얼개로 하여 만들어 놓은 자치. 성경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주로 정복을 당한 역사였습니다. 그 정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했지만 그 결과는 더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세상을 닮아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진 그런 경험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존하다가 너무 심하게 타락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아예 이웃나라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제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외면했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음에 넘겼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교훈하시고 나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그 시점에 우리 저는 그들을 잠시 묶어놓으십니다. 정해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공간에 주님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그 시간을 내어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어리석은 의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시 그들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었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순간만큼은 꼼짝하지 말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붙잡아 놓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무료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잠시 시간과 공간을 제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카이로스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계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만 앉으시면 어떻게든 자리 하나씩을 차지해 보겠노라는 심사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 직전까지 누가 높으냐를 놓고 각축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시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 모두가 도망쳐버렸어요. 이런 시점에 주님이 찾아와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바로 이러한 지시 앞에 그들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로마 당국이 제자들을 아마도 수배에 나섰을지 모릅니다. 이 긴장이 감도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차지하려던 사심을 내려놓는, 그래서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한순간을 기다리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준비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멋대로 살아온 인생의 어느 순간 아차 싶은 변곡점에 이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지점,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준비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찾아와 간섭하시는 역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머물러 기다리라 하신 이 순간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 성찰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군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은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목표 성취를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주토전학교는 앞으로도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큼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됐다 그럼 손턴 되니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여러 차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중요성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본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내면의 회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계신데 회로가 끊겼으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기다림은 우리 속에 잘못된 회로를 잠시라도 차단시키는 장치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간섭하시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지 않습니까? 확실한 인생의 안내판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떠밀려 남들 가는 길로 그 길 그대로 불러온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준비 시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성령을 통해 역사의 현장 속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3차원 세상에 사는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장이지만요 잠시 후에 2장에서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임박한 것, 개봉박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열흘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된 것을 맞이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한 것만, 이것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만큼 제자들의 삶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일반인들도 아니고 제자들조차 그리겠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쳤거든요. 흥미로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500명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직접 일시에 목격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500여 명. 물론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 특히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승천시에, 그런데 이 승천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예루살렘에 몰라 지시한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나 사도들의 인내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중요한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머물러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머물러 있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오순절의 성령 부으심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이 중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4종류의 사람들 한번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몇 번째 위험인가 보겠어요.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다락방에 있었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둘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승천의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이들 중에는 사도들처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다락방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지만 승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다락방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넷째 유형이 있습니다.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고 승천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다락방에도 머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어느 부류에 속한 분들인가요? 제가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뭐 좋은 얘기 아니면 좋은 쪽을 선택했을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은혜의 경험에 참여한 제자들처럼 어떻게 놀라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성경의 내용 그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임한다는 사실. 주님은 여러 차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을까요? 저는 첫째, 하나님의 때에 참여할 준비를 위함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에 올라와 있는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낼 때 일의 순서를 정하고 또 생각의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 나름의 순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주권적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펼칠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분은 증인들이 필요함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선별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신 모든 일의 그 목격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격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을 준비를 증인으로 살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부모 따라 억지로 다니는 사람일수록 참 나중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왜? 자발적으로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이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저 평생 교회 다니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쉬시는 분이 계시고 신앙생활 가끔 그냥 휴가 가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초라해지는지를 좀 그 영혼의 모습을 좀 어떻게 좀 엑스레이 입고 방사선이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그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 볼품없는 모습을, 그 영혼의 볼품없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인지하시는 곳, 주님이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이에요. 바쁘다고 쉬고 놀러 간다고 쉬고 뭐 하여튼 복잡한 사람들 많아. 인생 심플하게 사세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위하여 엿새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엿새를 위하여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엿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낮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는 질문을 다른 분들로부터, 다른 교회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몇 번. 여러분, 이 한 날을요 아예 떼어놓으십시오. 오늘날 이 큰 교회들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6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거치면서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시작이 뜻밖의 동기였어요. 마을은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전면에 내세운 일이고 교회 장로님들이 얼른 골프가 예배 띄우고 얼굴 도장 띄우고 이건 골프가 아니다. 이게 다 알려진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많은 헤매는 사태를 벌였던 곳에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일반 대중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제자들마저도 조금 전까지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과 여러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얘가 완전히 상처포로 빠지네.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은요, 오직 자기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너무도 깊은 이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주 정복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은 그런 국가들마다 민족주의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역사가 기록된 그 시점만 기록해도 900몇십 회의 외침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외침을 많이 당해서 민족주의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받은 상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한 철학자,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똑똑하니까 뉴트리에이션 뉴트리인데 이 처칠이 그의 그 탁월한 그 작가로서 철학자로서의 그 놀라운 입장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존심이나 영토에 강한 상처의 산물이다. 역사적인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의식 저변에 집단 무의식 속에 쌓여 유유히 흘러갑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민족주의는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나름의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삶. 이것을 민족 단위로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확인하고 검토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상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름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어떤 형태로 나왔는가? 나름의 희망을 찾아서 생각들을 모았어요. 희망이든 희망 아닌 희망 같은 노력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편협한 선민 사상으로 왜곡된 이 메시아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만 보내주면 그가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는 이런 허망한 기대를 그냥 목이 메일 정도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민족의식은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현장에서부터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이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방금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잊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여실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집에만 도착하면 완전히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 앞 페이지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 편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버릇과 습관들이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래 원수지가 있습니다. 두 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탄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이들은 결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유사한 사례를 들을 때 5월 경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 속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왜곡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한 민족만을 위한 나라로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걸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한 민족, 한 국가의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목적에서 기록되었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니 영토니 하는 식의 세상 개념과는 근본이 다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저 더 갖고 더 취하고 더 강해져서 다른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침탈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냐 살아옵니다. 또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나 한국의 정치 행태를 보나 아니 기독교계의 교회 상황을 보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버젓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 안에 또다리를 틀고 있는 소화병적인 세계관이 벗겨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그분이 정하신 우선순위대로 내면의 정신세계가 바로잡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분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 또 하나는 순서. 전제란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먼저 임하셔야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고 열강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라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라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다. 주님이셨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욕구,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입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야 돼. 리빙스턴이라는 영국 선교사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우리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한 신문자의 기자입니다. 스탠리가 많은 어려움을 넘어 리빙스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리빙스톤과 조금만 더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진짜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편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이 성경 통독을 통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아직도 침례받지 못한 영혼들이 성령의 침례로 은혜받는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뜻 언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므로 그 향기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시고 도전하시고 교훈하신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